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속사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즉 하나님의 관점, 이게 복음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뭘 바라느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관점, 복음적인 관점입니다. 그에 반하여 인간적 관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관점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오랫동안 설교하면서 이제 설교의 관점도 이제 이런 관점이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설교자들을 보면 설교의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그것이 중복된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이죠.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두 가지가 중복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정리된 분들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관점과, 또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 행하실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고요, 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구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멘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무지합니다. 어떤 무지함이 있냐면, 기독교는 너무 기복주의고 교회는 너무 기복주의라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치 기복주의,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복 주기를 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잘못됐냐고. 우리는 때때로 축복 설교를 하는 것을 뭔가 좀 우리가 잘못된 것이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도 복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다. 너희는 나만 예배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너는 나를 예배할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성막, 두 번째 십계명. 너희는 앞으로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이런 성막을 지어서 나를 예배해라. 또 십계명을 줍니다. 안식일을 정하여 나를 예배하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런 이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세우는데 제사장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무하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은 앞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 주어라. 그들의 제사장들의 사명은 뭐냐?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 주어라. 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복 주기를 원한다. 아멘 하면 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주저주저 되는지 모르겠네. 아직도 복을 받는 게 조금 죄송합니까? 아니, 왜? 저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젊은 시절에 마치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 달라 그러는 게 마치 뭔가 좀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뭔가 막 하나님께 복만 바란다. 아니에요. 복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아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하는데,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한때 이런 것들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시절이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열심히 살겠다, 내가 잘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소중하죠, 물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관점, 내가 이거 할 거야,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 나는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해, 이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인간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관점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이루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관점이 달라요. 인간적인 관점의 목회자는 뭐냐?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목회하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바빠서 못 나와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의 형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관점의 목회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왜 안 하냐? 절대로 믿음이 없어서 안 한다 말을 안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새벽기도 나올 분이 없어요. 또 저희 교회들은 멀리 살아서 새벽기도 못 나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새벽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만하면 하고, 할 형편이 되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요. 단 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르게 하자 이제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늘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시는 여호와구나, 그런 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왜 나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런 물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복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속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누려졌느냐, 오늘 새벽에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 계명을 지키면,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내가 복을 주되 그 복이 너의 자녀들의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느니라.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좋은 학교를 가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예를 들면 서울의 어느 대학 가면 그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대학을 입학한다고, 그 대학을 들어간다고 자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을 가면 사람이 훌륭해진다는 것은 그 대학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훌륭해지는 거죠. 정말입니다. 아무리 그 대학을 입학은 할 수 있어도 그 대학의 가르침대로, 그 대학의 규율대로, 그 대학의 프로그램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 그 대학 가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 대학을 입학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대학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에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야, 너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교회 다니면 복 받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서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면 뭐합니까? 그 대학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 때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아멘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할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 말은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녀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어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다녀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원하고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와 그의 자녀들이 천대가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구별되어졌는가? 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오로지 너와 너의 자녀들은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구별된 자가 되어라 라고 왜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을 맡겼느냐? 오늘 이 사건이 그 근거와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과 십계명과 이 제사장 레위 지파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성막가 아니고 이게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자 그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무지하여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던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들을 심판하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겠느냐? 이들을 심판한 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거기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12지파가.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심판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건이 마친 이후에 오늘 말합니다. 모세가 각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가 되었으니 여호와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레위 지파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이제 그때부터 곳곳에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죠? 저는 오늘날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여호와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은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거기 보면 29절에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참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될 때 자신의 궁전을 지키보단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죠.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구나. 그러므로 성전, 나의 집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리라 그럽니다. 얼마나 자기가 성전 건축을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이 왜 지금까지 복된 왕이냐? 하나님께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 아니라 우리는 보면, 예를 들면 그가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해하려고 15년 동안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자신이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씩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가 그일라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어려운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와 그의 백성들은 다 그일라 일은 모른 척 합시다. 우리가 그일라를 도우면 사울이 우리를 찾아낼 거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일라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가서 도와라 그럽니다. 그때도 다윗은 자신의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 왕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이 택함받는 이유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말할 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불의할 때도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면 순종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여호와시다. 아멘. 그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복된 주의 건속들 되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여호와의 복 주심이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시고 성취되시고 유업으로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건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